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편 5편 말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편 5편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른 시편들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지를 또 깨닫고 묵상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4절부터 6절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이런 말씀들과는 별개로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악으로 가득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득세하는 죄악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되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이 세상의 공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건가?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이렇게 악에 방치해 놓으시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뭔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죄악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그리고 죄인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다는 것을 이 시편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하나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이고 악을 미워하시고 또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인데 왜 당장 심판을 행하시지 아니하시는 건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직접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말씀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고 또 악인들을 심판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악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악인들이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살아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이것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놀랍게도 맹세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즉 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그 맹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뻐하고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얼마나 원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그분의 아들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죠. 제 하나님은 죄인들의 구원자로서 그분의 영원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죽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은 죄인이 죽기를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또 경고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당장 심판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지 않는가? 때로는 이렇게 불평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죽고 있고 그들은 그 즉시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또한 요한계시록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사탄과 악한 영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회개치 아니하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그 모두를 영원한 불못에 던지신다. 분명히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시지 않는 것은 그분이 이 세상의 공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 죄인들을 향해서 끝없이 참으시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보여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또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인데요. 이렇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격과 공로와 선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7절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끝없고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중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상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를 찾아온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7절이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다시 보시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갑니다. 주님께 구원받고 완전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오고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오고 그에 따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과 그분을 예배하고 순종함이 뒤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풍성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즉 주님께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즉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들을 혹시나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어냅시다. 회개하고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또 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또 힘을 얻을 수 없을 때 힘을 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런 은혜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